함께 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하게 또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 행동의 실수나 잘못으로 신뢰가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깨진 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땅히 괴로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관계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도 통증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선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라는 곳에 방문하십니다. 요단강 갈릴리 동편에 있는 마을인데요. 데가볼리에서 데가라는 데카는 숫자 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볼리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폴리스, 바로 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을은 도시를 뜻하는 단어로서 갈릴리 동편에 옹기종기 모여서 10개의 마을들이 이룬 촌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군대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는 광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광인에게서 나온 그 군대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은 또 물속으로 뛰어드는 아주 요란하고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포로된 자와 눌린 자의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건은 요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등경 위의 빛처럼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는 열마을 그곳에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데가볼리 열마을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나도 고쳐주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를 떠나서서 간청했는지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간청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고 정말로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가라고 할까요?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집구석이 정말로 난장판인데 유명인이 들어오고 카메라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유행했던 한 끼 얻어먹는 프로그램 있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자신의 삶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정말로 유명한 연예인들을 초대할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보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안 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인들이 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다 속속들이 공개하는 것이 부담돼서 유명인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나본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돌려보냅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가볼리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고기를 낚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인 베드로 또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을 때 하나님의 피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게 만들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도 이랬습니다. 한때 우리도 이랬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땅에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분명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삶의 어떠한 기적이나 변화로 이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로 이어질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구원을 받은 우리도 때론 예수님 믿기 전에 오래된 죄의 습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할 때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우리가 안 좋을 때는 거절하며 주저하며 거부하며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다 합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불편해도 때론 마음의 부담이나 거부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분이 예스를 외칠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흔쾌히 수락하기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아멘 하며 소리치길 바랍니다. 그 기회가 매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1절부터 20절까지 이 데가볼리의 이 사람들과 다르게 21절부터는 이들과 정반대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있던 바로 12년간 혈루병에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하니까 참 이렇게 이상한 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꼭 붙여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라고 붙여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던 익숙하셨던 그 서쪽 편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이곳에 건너오신 예수님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성경의 부분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의 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들 중에 하나였는지 여러 회당장들 중에 하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회당장으로 있었고 그 장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경받는 사람 야이로에게는 극심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딸이 질병에 걸렸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도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조급함, 긴박함, 이런 극심한 순간에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께서 그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과 관련된 또 큰 질병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의 고통,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도 또 우리가 가진 지식도 힘을 잃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보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인생의 희노애 애락 중에서 정말로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계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마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마음.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라도 붙잡으려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오늘 앞서 찬양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저에겐 주어졌는데요. 어쩜 이렇게 찬양과 설교가 딱 어울리는지 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정말로 지극히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실 어렵잖아요. 저도 이러한 경험을 몇 번 해봤는데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진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진 것도 많았고 자존감도 높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아픈 것을 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에서는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부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많이 안 꿇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무릎을 꿇어보면 다 그런 의미예요. 정말 다 포기하고 당신의 의견에 존중하겠다. 그렇게 그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두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겠지.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 손인지 두 손인지 구분 안 되지만 본문에서 헬라어 본문에 보면 두 손을 얹었다.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야이로의 이런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싶었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 생각했던 것은 정말로 야이로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합니다. 더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 한 분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하고 행할 때도 있지만 그 더 많은 경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내 생각과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때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 때나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야이로만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상 그곳으로 가는 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지고 예수님 몸에 누가 손을 대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르게 만지게 되는데 바로 더 간절히 더 적극적으로 나온 여인, 바로 12년간 혈루병에 앓았던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집한 상황 속에서 결단하며 나온 여인,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 사람은 12년간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은 의사들이 그녀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그녀를 더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생명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처음 듣는 건가요?
너무 당연한 말에서 그냥 듣고 계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지 제가 잘못 알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혈루병에 앓던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고 병세는 여전히 심했습니다. 아니 악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는 건강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잃었다고 단정지어서 말한 이유는 당시 율법이 그랬습니다. 피부병이나 유출병에 있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관습에 따라서 사람들과 마을에서 벗어나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부정한 사람은 자신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간 혈루병에 앓았습니다. 12년간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아픈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겠지만 과거 의학이 발달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 격리시켰잖아요. 코로나 걸렸으면 저 쳐죽일 놈 이러면서 내심 다 욕했잖아요. 지나고 나서 항상 제가 제 고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고백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의학이 발달이 안 되었던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괜히 놔뒀다가 성한 사람까지 전염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 때문에 이 여인은 성 안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는 삶,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 그 바이러스가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과 접촉하면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숨을 쉬기는 했지만 마치 투명인간처럼 모든 관계 속에서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도 무섭지만 이 인간적 관계가 깨진 것, 그 삶은 너무나도 비루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제가 극아이긴 하지만 정말 혼자만 지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몸이 병들어 자신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한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졌을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나을 것 같지 않은 그 삶의 희망을 오랫동안 나을 것 같지 않았던 것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 이분 한 분만 만져보면, 이분 한 분만 만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근처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멈추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근처에 왔지만 가까이 가서 말을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녀에게 단 한 가지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닿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무리 사이에 끼어 주님의 손에 옷을 대는 순간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감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소년부에서도 제가 이 말을 했었는데요. 저는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과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방위 교육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군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배웠던 것이 CPR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이거 굽히면 안 되는데 CPR 30번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멋지게 기분 좋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요.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T자형 도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신호등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도착해서 건널 때쯤에 제 맞은편에 SUV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어떤 여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저를 보고 삿대질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전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제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횡단보도에 할머니와 24톤 덤프트럭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진 않겠습니다. 참혹한 광경이었고 저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기적하면서 저도 뒤로 돌아갔습니다. 차들 못 오게 막으면서 핸드폰을 꺼내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사실 내심 이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CPR을 하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할머니였고 그 광경이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손짓했던 그 여자가 뛰어와서 그 할머니 위에서 CPR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상이 되게 심했거든요. 두개골과 팔과 다리 전체적으로 다. 그 여자는 수술실 간호사였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제가 신고를 하고 119가 다가오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 멀리서 비번이었던 그 수술실 비번이었던 그 여자가 뛰어와서 한치도 망설임 없이 CPR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CPR 몇 번 해보고 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정결함을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안위가 어떻게 될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열정, 생명을 사랑하는 열정,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간호사처럼 생명을 살리겠다는 열정, 자신을 살리겠다는 열정, 예수님을 따라 살 거라는 그 소망,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절대로 등한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그 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았던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하셨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다 하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한 것은 액면상 나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34절의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왔을 때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간구함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질병이 회복됨으로 인해 가족과 인간관계까지도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시작됩니다. 바로 불안함이 현실로 되는 순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죽기 전에 다급하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딸을 치료해달라고 사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각하던 최악의 순간이 바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현실을 계속해서 부정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 있으시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상황이 점점 다 다가오긴 하는데요. 나이를 안 먹었어도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설마 이건 정말 이건 아닐 거야. 거짓말일 거야. 뭔가가 잘못 말한 걸 거야. 예수님도 야이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36절의 말을 제 말로 한번 좀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 처음 나를 찾아왔던 것처럼 넌 나만 믿으면 돼. 걱정하지 마. 처음 나를 찾아왔던 것처럼 넌 나만 믿으면 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성적으로 배워서 잘 알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문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신 건 알지만 예수님께서도 한계는 있었잖아. 예수님께서 고백 다 치료해 주진 못할 거야. 다 해결해 주진 못할 거야.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예수님께서 한계가 있으셨던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스터 플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육신을 가진 한계 속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절대로 한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한켠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믿어지기 전까지 그 장애물로 많이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만 편취해서 믿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만 편취해서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께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많이 쏟아내면서 그들 자신 안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세상에 많이 쏟아내서 라이프와 워크의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밸런스로 나의 유흥과 재미와 취미를 일삼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부활까지도 믿고 우리가 부분 편취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만 따로 선별해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도 이건 못하실 거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차단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께 나아가지도 않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도 않고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을 들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믿기만 해라.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관계와 또 사람과 인대인의 관계, 또 많은 관계 속에서 회복과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믿기만 해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함께